저는 이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부어주셨던 그 첫사랑을, 처음에 받았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보다 더 짙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래서 보여주셨구나, 그때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이제 와서 40년 후에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나를 위한 것인 줄 알았어요. 나만 부르시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40년 돌아와서 지금 뒤돌아보니까 여러분, 40년 전에 보여주셨던 것이 오늘 이루어졌더라고요. 근데 이루어진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다 이 명령을 나의 것으로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가나 혼인잔치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신랑과 신부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다시 돌아보니까 하인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정말 목마른 심령으로 성경을 붙들었던, 교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심지어 친구나 친척이나 그 누구도 내 옆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내셨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하기를 좀 꺼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 너무 놀라고 감격스러워서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너는 그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잖아, 나는 그런 은혜 못 받아서 못 살아.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물다 보니 어떤 때는 증거하지만 잠깐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것이 이번의 핵심인 줄 몰랐어요.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건 너에게 준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세울 40년 동안 준비해서 세울 그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이야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고, 저는 이번에 여러분에게 이걸 나눠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번에 아홍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못 들었어. 내가 얘기 안 했던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건 나누는 일에 인색했구나.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는 은혜 못 받았다고 생각할까 봐. 근데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기뻤고, 여러분의 것이라는 게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나, 도무지 걸어올 수 없는 길을, 험한 파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변함없이 이 길을 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 보여주셨던 이것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내 일평생을 붙잡는 꿈을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 꿈의 뜻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는 이게 뭔지 몰라서 떠들었어요. 형들에게 말했고 부모님에게 말할 때마다 전부 화를 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냥 그 꿈을 그 다음부터는 간직하고, 근데 그 꿈과 함께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어떤 고난도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져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해도, 그래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혀서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 이르러도 그가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이 꿈이 아니었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처럼 제가 40년을 돌아보니 저에게는 지워질 수 없는 두 개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게 무슨 꿈인가 했는데 이것이 복음에 대한 꿈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번에 정리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 생명이 왜 목사님은 20년 동안 새 생명 붙잡고 그렇게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내게는 이 꿈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꿈을 다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에게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교회 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다만 이 땅에 진리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인생이 철저한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진리가 없고 길이 없는데 왜 사는가? 그런 깊은 절망 가운데 어제 우리 철로역정 할 때 멸망의 도시라는 결론이 나야 떠난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멸망의 도시라는 인생 자체가 멸망의 도시라는 철저한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을 만나게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 한번 읽었을 때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게 복음을 제가 깨닫지 못하니까 다 깨닫지 못하니까 그림으로 그려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 꿈이었구나. 그게 성경 한 번 읽고 그리고 주님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되세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요? 부활하셨어요? 그럼 어디 계셔요? 이게 저의 질문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 30년, 30살에 성경을 붙들었을 때 그때 이미 내 영혼의 상태는 백지였어요. 말할 수 없는 노력으로 내가 정말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애썼고 정말 바르게 살아보려고 엄청나게 어려서부터 애를 썼어요. 저는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이 최대의 절망이었어요. 이런데 제가 왜 성경을 붙들게 되었는가? 그거는 저는 정말 인간은 착하게 태어나는데 점점 환경에 의해서 악해지는 줄 알았는데 우리 천사 같은 아들들 너무 예뻤어요. 예, 여러분 다 자기 자식 예쁘지만 데리고 나가면 그랬어요. 얘네들은 혹시 튀기냐? 엄마는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너무 예뻐서 우리나라 애들 같지 않다고 할 정도로 예뻤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어떻게 나처럼 이렇게 흠투성이고 시행착오 투성이의 인생을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키울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예쁘게 키우려고 애썼거든요. 근데 말을 시작하자마자 내가 생각지 못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싫어, 미워, 안 해. 이게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애들이. 근데 제게는 너무 큰 절망이었어요. 이게 이제 저의 깊은 고통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너무 간단한 사실을 가지고는 너무 고민했어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니까 근데 사실 제가 믿고 나서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냐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바로 믿어야 되니까.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더빅교회의 목표를 처음부터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까, 이게 최대 목표였어요. 이거 외에 다른 목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한 것은 진짜 믿는 자다운 믿는 자, 진짜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믿는 자. 그래서 나 하나 살 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많은 사람 필요 없다. 딱 12명이다. 근데 12명 하기에는 우리 수지상가가 너무 컸어요. 그러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 20년 동안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때 그 질문과 그 아픔, 나는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 없는 사실, 그리고 교회에 답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맨날 울고 다녔어요. 그런데 나는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희생시켜야만 되는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오늘 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30살부터 아이들 3살, 4살 때부터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달려오는데, 때로는 우리 아이들 굶어야 되고 엄마를 얼굴도 볼 수가 없어요.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간 걸음이 정말 그 사람을 살릴 때까지는 끝장이 안 나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꿈과 전혀 다르게, 저는 어려서부터 현모양처가 저의 꿈이었어요. 그냥 그래도 공부는 잘하니까 무슨 다른 목표가 있을까? 없었어요. 오직 현모양처. 근데 현모양처는커녕 남편도 놔두고 다녀야 되고, 밥도 못 먹이고 다녀야 되고, 내 자녀들 굶으면서 다녀야 되고. 그래서 전도를 하러 오고 가는 모든 길이 눈물뿐이었어요. 오직 저의 기도는 딱 한 가지였어요. 제가 복음을 만나자마자 저의 기도는 딱 하나였어요. 그건 뭐냐? 주님, 정말 답이 없는 인생에 예수밖에 길이 없는데, 내 남편, 그때 다 안 믿을 때지, 내 자녀, 2 자녀 다 함께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람으로 써주세요. 그 어린아이를 놓고. 하나님이 이것도 다 들으셨구나. 그러면서 오고 가는 길에 늘 우리 아이들 점심 굶었겠구나. 얼마나 두려웠을까. 정전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때는 정전도 잘 됐어요. 눈물 흘리면서 달려올 때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게 주실 상이 있다면 제게는 절대 주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주세요. 우리 남편에게 주세요. 우리의 가정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오늘 더빅교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저의 걸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의 희생에 의해서 오늘이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증거해야 제가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타협 없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타협 없는 가운데 여러분 끝까지 따라온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이, 제가 받을 상이 있다면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제가 받을 상이 있다면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하신 일을 본 것만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 멸망의 도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건져낼까? 어떻게 우리 남편을 건져낼까? 우리 가족을 어떻게 건져낼까? 그러다 그것이 영역이 넓혀져서 어떻게 이 이웃들을 건져낼까?
모든 사람이 제 눈에는 시체가 걸어다니는 것 같이 보였어요. 모든 교회가 안타까웠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부터 말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 왜 이러나 싶었어요. 이게 이제 믿기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왜 이 안타까움을 주시는지. 그래서 신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 자녀들이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말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엄마 눈이 없어도, 다른 사람 눈이 없어도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최대 꿈이었어요. 그 고민을 6개월 동안 했어요. 먹는 것도 싫어요. 하는 것도 싫어요. 오직 이 고문에 사로잡혔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냈어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시냐? 안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게 하자. 얘네들이 자의식이 생겨서 스스로 하나님이 어딨냐? 그럴 때까지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자. 그러기에는 기독교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붙들었습니다. 도무지 그러면 기독교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고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의 이 백지에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려주시기 위해서 백지 같은 제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는 없는데 내 영혼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확 무섭게 나를 압도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영적 지진이 나는데 내 영혼이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미쳤나?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옆에서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보다가 아니 누가 왔지? 이방저방 문을 열면서 너무너무 강력한 임재를 느낀 건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게 이게 무슨 사실인지. 제가 구약을 읽으면서는 딱 한 가지가 남았어요. 우리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제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너무 진리가 없어서 목말랐으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 돈 없이 어떻게 사 먹지? 근데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너를 살리지 못할 양식을 왜 먹고 거기서 배부르려고 하느냐? 왜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내게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게 뭐지? 이 즐거움이 뭘까? 그랬더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어떻게 살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이게 누구지? 만민의 증인으로 세우셨대. 만민을 인도하고 명령하실 분으로 세웠대.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게 누구지? 이게 누구지? 이것이 바로 예수인 거예요. 만민을 목마른 데서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는 그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였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8절부터 그러시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생각이 다르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길이 있었어요. 나의 생각의 길이 있었는데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을 설명해 주는 분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 길이 다르고 이게 생각이 다르대요. 근데 10절이 충격이었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 도로 올라가는 거 봤어? 내려오잖아. 내려오면 뭐 하지? 땅을 적셔서 열매를 맺잖아.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거 봤어? 아니요. 근데 눈이 내려와서 겨울에도 땅을 적셔서 열매를 맺을 준비하는 거야. 겨울에도 그 뿌리가 마르지 않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 땅에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가 계획한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라. 여러분, 이게 어디서 또 신약에서 해답이 되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게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누군데 내 말이 하나도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법이 없이 이 땅에 이루겠다고 하시는 분, 이분이 누구지?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그러면 지금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에 막 일어나는 지진이 그분이 찾아오신 건가?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그 다음에 성경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데 그것이 뭐냐?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아까 너희 영혼이 살리라와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 생명이,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 안에 와서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구나. 이것이 사람들의 빛이구나. 여러분, 제가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찾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깨닫지 못하는 이 성경을 설명해 줄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백지에다, 제 마음의 백지에다가 주님의 그림을 그리고 싶으셨지 사람으로부터 받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 백지에다가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림은 내 평생 늘 새 생명을 써도 이것이 저의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새 생명의 그림도 주님이 그려주신 그림이 완전히 담겨야 되는데 여기에 이게 부족한 걸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에게 이 사람들의 빛, 다시 말하면 목마른 영혼들을 살리는 말씀의 빛, 영혼을 살리는 양식, 이거를 처음에 그림을 그려주시기 위해서 5년 동안 저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 5년 동안 계속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맨날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님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단어가 무슨 뜻이죠? 왜 이럴 수밖에 없었냐면, 여러분 처음부터 어떤 교회를 나가게 하셨냐면 한 영혼도 없어가지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 시골에서 왔어요. 이 남편분은요 목사님인데 이게 아직 사명을 못 깨달으셨어요. 사모님은 너무 남편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해서 논 팔고 밥 팔고 왔어요. 근데 와서 서울에 와서 목회를 하려고 보니 이 사명을 아직 느끼지도 못하는, 그것도 무화과 신학교 다니고 계셨어요. 이런 목사님 부부를 하나님이 그냥 제가 찾아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교회를, 이 교회가 죽은 교회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냥 거기 들어갔어요. 왜 죽어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돕지?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가르쳐 줄 만한 목사님들이 아니었어요. 왜 제가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저에게 왜 이런 마음을 주셨는지 제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백지를 그려놓으시고 백지 상태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2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 더빅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20년 동안 연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제게 그려주신 거를 5년 동안 계속 그려주셨지만 저는 환상에 너무 붙잡혀서 계속 안 보여주시면 불안한 거예요. 주님, 근데 왜 안 보여주세요? 한 5년 지나니까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왜 안 보여주세요? 주님, 이제 설명이 필요해요. 막 저를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한데 주님 그림으로라도 설명해 주세요. 근데 주님이 이제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온갖 은사도 다 받게 하셨어요. 근데 꼭 모든 제 입에서 나오는 예언은 교회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초신자가 내가 뭘 안다고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한국교회가 30-40년 후에는 무너진다고 알려주셨거든요. 저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난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제게 하시죠?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왜 그러셨는지. 그래서 이건 제 거가 아니라는 거 알고 지금은 제게 남은 것은 20년 동안 개척교회 빈터에서 복음을 세우고 전하는 연습, 한마디로 실습하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실습하게 하셨어요. 계속 전하면서 또 부족하면 집에 와서 뭐가 틀렸지? 주님 뭐 어디를 봐야 돼? 막 성경 처음에는 막 모르니까 어디 한 번 읽었어도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 뜻도 잘 모르니까 맨날 전하러 갈 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어디요? 몇 장 몇 절이요? 그러고 가서 전하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포인트를 잘못 뒀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락없이 돌아오면 거기 그 자리에서 깨지게 만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또 고민하는 거예요. 밤새우면서 주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식, 기도 엄청 했어요. 나한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성경의 답은 분명한데 이 답을 어떻게 찾아내냐. 주님 저한테 그거 주세요 그랬어요. 다른 은사 다 필요 없고요. 제가 행여나 이 말씀에서 빗나가게 전할까 봐 제 은사 가지고는 일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항상 말씀으로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2가지 붙든 꿈도 말씀으로 대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있었지, 저는 그래서 잘 꿈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것이 곧 새 생명이었구나. 그때 이미 새 생명 그림을 그려주셨구나. 이거를 찾아가기까지 저에게 40년은 쉼없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고, 실제로 복음대로 살면서 그런가 아니한가 늘 내 삶과 비추어서,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영원히 사는가 아닌가 이걸로 입증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부르실 때 다 사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보면 여러분이 예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워낙 목말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찾고 그 다음에 또 이게 클리어하지 않으면 또 답답해서 또 묻고, 그게 40년이었다고요. 그래서 어쩌면 저에게 이 새 생명은 40년의 열매예요. 이거는 내 머리로 한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을 성령께서 다시 조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다 확인하게 하시고, 내 삶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걸 정리하고 하는데 40년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 광야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하나님, 모세가 40년 동안요 훈련받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권을 돌리는 것까지 됐는데 40년 동안 이 백성을 그냥 이렇게 딱 한순간에도, 보름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꼭 40년 걸려야 돼요? 왜 그 속에서 이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자가 그렇게 많아요?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00명인데 하나님 그 중에서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왜 이 40년을 줄일 수 없나요? 근데 저를 돌아보니까 40년 걸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건, 부르신 건 분명해요. 하나님이 이미 그림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삶의 현장에 옮겨가는 데는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실증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면 전부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부터 그 여러분이 붙잡은 거 그 한 가지, 저는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서 말씀 하나 붙잡으면 그걸 삶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진짜인가? 그런가? 내가 바로 깨달았나? 이게 그런 말씀 맞나? 반드시 하나님이 실증해 주셔요. 순종해보면. 그러면 순종해서 얻은 열매만큼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으로 확신하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너무 틀릴 확률이 많아요. 저 그런 거 붙잡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답이 분명하다면 내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되어야 되는데, 내게만 답이 되는 그런 이렇게 유치한 답을 붙잡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인생에게 답이 되는 것을 붙잡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에게 예수가 답이라는 그 결론을 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성경을 읽고 이야,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곧 말씀이었구나. 그러면 저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사람이 필요 없어요. 말씀이 없어서. 근데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든 제가 말씀으로 답하면 여러분들은 그러죠. 또 목사님 또 시작이다. 아니, 누가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문제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나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곧 여러분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입술에 고백하는 것을 실제로 살아봐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분명히 하십시다. 제가 40년 걸렸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루고 싶어요. 나는 40년 걸렸지만 여러분은 더 빨리 받으세요. 내가 겪은 이 40년이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것이 된다면 여러분은 40년 아낄 수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늘 청년들에게 하잖아. 이제부터라도 붙잡아. 그러면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나는 썩는 미랄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썩는 미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위에 서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유일한 기도예요. 여러분을 향한 소원입니다. 자, 내가 생명이 없었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죽은 자였어요. 이것이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맨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 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소경이 여러분 코끼리 다리 들으면서 이게 기둥인가 봐 이러고 수십 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캄캄한 거 소경이었던 거예요. 내가 소경이라는 사실을 이때 깨달았어요. 나는 죽은 자였다는 걸 이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시체같이 보였어요. 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복음 한번 듣고 성경 한번 읽고는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래서 그냥 나갔는데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전한 것은 딱 하나예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저 이런 거 딱 싫어하거든요. 나를 반기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내 주장하는 걸 제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받아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주님이 가서 전하라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기 위해서 너무 싫은데 가서 두드리면 그때도요 40년 전에도요 문 쾅 닫고 말이죠. 재수 없어. 오늘 몇 번째야. 나 교회 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그러면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가냐고 묻지 않았고 예수 믿느냐고 물었어요. 문에다 대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문을 열어요. 다시 보이려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다릅니다. 그럼 들어와 보세요. 그때부터 전하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딱 한 가지였어요. 나는 이제 막 갓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나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살기 시작해요. 나도 어린아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당신의 가슴 속에 들어오고 당신의 삶 속에 들어오기 전엔 죽은 거나 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생명 얻은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이 굉장히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죠? 말씀 들으면 여러분 알아. 누가 그거 몰라?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소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일 거야. 아마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그리고 온갖 오해를 안고 있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해결을 안 됩니다. 성경을 다 한 번 읽었어요. 근데 딱 히브리서 뒷부분에 가서 또 한 번 저를 쾅 알게 해주셨어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막 짜게집니다. 막 찢어집니다. 피가 납니다. 막 관절과 골수까지. 혼과 영과, 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신 세계가 그냥 칼로 잘라집니다. 다 가짜였구나. 영, 여러분 이게 뭐 영이 뭔지도 몰라던 나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오자마자 어둠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거짓의 세력이 나를 꽉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속았구나. 알게 됩니다. 관절과 골수, 여러분 이거 다 짜게 봐요. 산산 해체됩니다. 그게 내가 말씀을 읽다가 일어난 사건이 이 사건이었구나. 내가 왜 이러나? 미쳤나? 내가 왜 이러지? 음성이 들리고 막 바로 옆에 누가 계신 것 같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방문마다 다 열어보고 잠을 자려도 잘 수가 없어요. 누가 여기 계신 것 같아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미쳤지? 근데 알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이 내 영혼을 쪼개고 계시고 내 영을 쪼개고 내가 여태까지 속았구나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 골수까지 내 관절도 다 해체되는 것 같아서 내 인생 자체가 해체되어 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주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어때요? 각을 뜬다 그러죠. 각을 뜨는 사건이 내 영혼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각이 떠지는 거예요. 내 온 몸과 내 영과 혼과 다 쪼개져 버렸어. 산산조각이 났어.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의 생명이 들어올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13절에 보니까 지으신, 그래서 쪼개기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내 육체와 영혼이 다 쪼개져 버렸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벌거벗겨졌어요.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완전히 내 인생, 내 생각, 내 뜻, 온갖 내 영혼 속의 오해들, 어둠들, 사망의 세력 다 쪼개져 버렸어. 다 드러나 버렸어. 드러나면 뭘 깨닫게 됩니까? 죄덩어리구나. 다 거짓이었고 다 죄였어. 나는 내가 굉장히 의롭게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래도 의로운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 근데 다 거짓이구나. 그때부터 저에게는 원수도 없고 특별히 사람에게 절대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모든 인간의 실상이에요. 이게 모든 인생의 실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저를 말할 수 없이 핍박하고 너무 저를 억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저를 회방하고 한다 할지라도 저 이해해요. 몰라서 저러는 거예요. 저에게는 너무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지난 40년이 사실은. 근데 난 이게 고난이라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몰라서 저래. 불신자가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근데 목사님이라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언제 알았어?
넌 알았어? 너도 몰랐잖아. 그럼 너가 먼저 받았으면 전해. 그게 주님의 유일한 답이었어. 하나님, 목사님들이 저를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저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 이렇게 다 목회도 못할 때 물질 갖다 드리고 맨날 가서 밥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애 낳으면요, 누가 봐줘요? 시골에서 온 사람. 돈 한 푼 없는데. 그럼 아침에요,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시장 들러서요, 그날 가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 두 사람을 먹이는 일부터 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가서 막 밥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저를 비웃을 거 아니에요. 네가 뭔데? 근데 그냥 주님 사랑이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주님의 교회는 이럴 수 없다는 게 유일한 것이었어요. 어떤 때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때는 약국할 때였거든요. 우리 식구들 살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낙심하신 우리 어머니와 동생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리라. 그리고 약국을 할 때였거든요. 약국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난 새벽부터 일하는데. 저기 집사도 아니죠. 저는 초신자지. 그런데 집사님, 오늘 설교 좀 해주세요. 막 펄쩍 뛰니까 초신자한테. 목사님,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저 그러면 진짜 못 다녀요. 목사님 하실 일이 있고 제가 할 일이 있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한숨을 쉬고 끊으세요. 그래 가서 밥도 해드리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이분이 힘있게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한숨만 쉬는 거예요. 찬양하면서도 한숨을 쉬어요. 못 견디겠어. 그러면 제가 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못 견디겠어요. 목사님 그러는 걸.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신데 어떻게 그분 앞에서 한숨 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분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가줬으면. 근데 그것도 이해해요. 얼마나 방해가 될까. 그것도 세워놓고 나오고. 희한하게 6개월에서 1년이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건 딱 하나예요. 하나. 내가 죽은 자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살리는 게 나의 최대 목적이었어. 며칠 전에 목사님들 2분이 전화 왔다고 그래요. 교회로. 전혀 모르는 분들. 아니 누군데? 그랬더니 그냥 저도 직접은 못 들었어요.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왜 만나는데? 근데 어떻게 목회를 해서 한 영혼 살리는 일에 1년을 바치신다고요? 아니, 나는 속으로 웃었어요. 1년? 내 평생을 바쳐도 살기가 어려운데. 근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이 저하고 얘기를 하시다가 이분은 그렇게 들으셨나 봐요. 저는 한 영혼이 중요하다. 나한테는 그거 외에 아무 목표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분에게 쇼크가 돼서 페이스북에다 올렸대요. 나의 모델 교회. 이 목사님 만날 때마다 내가 도전을 받게 되고 더비교회가 나의 롤 모델이다. 막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유명한 분이야 또. 그래가지고 그분의 글을 보고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또 부르심이구나. 이거는 한국교회 살리라는 부르심이구나. 저 목사님들.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을 도와주는 것이 저의 초신자가 하는 일이었어요. 딱 한 가지. 주님이 그려주신 복음의 그림.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 저는 영혼 사랑. 여러분은 우리 교회 와서도 제가 별로 안 다치면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은 나를 모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할 때, 여러분이 아직 알고 싶지 않을 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도망가게 하는 거라서 내가 안 건드려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찾아오시면 저는 막 내 모든 걸 다해서 가르쳐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면 전 반드시 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주는 일을 합니다. 저희 목표는 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의 심장이라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살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 세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공적인 목회 다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난 지금 여러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지냐? 참 희한하게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다 똑같아가지고 다 40년씩 걸려야 되더라고요. 그게 저는 안타까워요. 지금 믿음으로 받으면 좋은데, 지금 깨끗하게 받으면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거 철저히 깨달으라. 여기가 멸망의 도시다. 이 결론이 나라.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깨끗한 복음, 능력 있는 복음, 생명의 복음, 사람들의 빛인 복음, 그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원하십니까?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멸망의 도시라는 것을 깨닫는데 먼저 집중하세요.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는 부활의 영광을 절대로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번 읽고 났는데 깜짝 놀란 것은 딱 한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예요. 제가 이 새 생명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꿈으로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환상으로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응답으로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그것이 바로 예수 만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병 고치기를 원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이미 성경에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상에 주님과 함께 올라갔어요. 그때 주님이 완전히 변형되는 모습을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여기 그냥 있을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환상이나 꿈이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이나 뭔가 주셨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거 즐기고 있으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가서 전하라. 자, 내려가면 바로 귀신 들린 아이 데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오직 그 시간에는 너무 그 영광에 취해가지고 막 너무 기뻐서 여기서 내려가기 싫다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 딱 그 순간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죠? 음성이 나죠. 그러더니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이렇게 가슴으로 체험했어요. 근데 딱 성경을 한 번 읽고 덮고 나니까 예수밖에 안 남아요.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이야기. His story. 그의 히스토리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역사 20년을 정리하려고 봤더니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였어요. 그분이 제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일하기 시작하셨으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이것을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이 더빅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여러분 이 20년을 정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오늘 제가 생각지 않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정리하게 하셨어요. 이 아침에 와서 기도하다가 그냥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영광을 목격했다면 그 영광은 여러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보았으면 그것도 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가로 설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다 주셨어.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데서 또 다른 것을 찾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란 거는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인간이 있을 수 있지? 나는 인간은 다 답이 없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정말 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결론이 났는데, 근데 예수는 도무지 누구지? 분명히 한 시대를 사신 분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난 가장 놀란 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억울하게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렇게 완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요? 이분이 이렇게 완전한 분이 거짓말 하셨을 리는 없잖아요. 그럼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부활하셨으면 어디 계실 거 아니에요? 어디 계세요? 그때부터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정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분을 내가 만나기만 한다면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당신 정말 하나님 맞아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되세요? 근데 사람이 부활하셨다고요? 계시다고요 지금? 어디 가야 만납니까?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때부터는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줄 몰랐어요. 너무 사모하니까 물어볼 데가 없어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놀라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도 다 부담이 되었어요. 심지어 굉장히 오래된 전도사님, 권사님 이런 분이 너무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나도 그렇게 은혜 받았었어. 그런데 다 시간 지나가 보면 변하는 거야. 이렇게 호들갑 떨지 마. 근데 난 그게 아니라 너무 몰라서 알고 싶어서 묻는데 아무도 대답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어디 가야 만나요? 밥하면서도 빨래하면서도 아이들 보면서도 걸레질 하면서도 설거지 하면서도 이 생각을 놓을 수가 없어요. 주님 어디 가야 만나요? 어디 가야 만나요? 그런데 딱 생각을 주셨어요. 교회 가면 만나지 않을까? 교회 가면 만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가보고 제일 놀란 게 근데 안 계세요. 뭘 보고 아냐면 사람들에게 감격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졸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면서도 하품을 해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아주 강의하듯이 설교하세요. 아니, 왜 감격이 없지? 저분들이 진짜 만났나? 어떻게 만났으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게 이해가 안 갔어. 그래서 그냥 집에 돌아와서는 계속 어떻게 해야 만나요? 교회도 안 계시면 내가 어디 가야 만나요? 그러게 너무 사모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몰랐어요. 그냥 어디 가야 만나요? 어디 가야 만나요? 너무 만나고 싶어요. 나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정말 지금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라면 저는 뒤도 안 돌아봐요. 당신만 쫓아갈게요. 그러던 닷새째 되는 날,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참 놀랍게도 순환일인 거예요. 그것이 특별한 순환일이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저에게 금요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모든 금요일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 하나님이 하도 깨닫지 못하는 저에게 어떻게 만나주셨냐? 꿈으로 만나주셨어요. 하늘이 보이지 않는 빽빽한 울창한 숲, 하늘이 전혀 안 보여요. 캄캄해. 그런 캄캄한 숲 속에, 그것도 정글이에요. 너무 깊어서 여기서 어디로 나가야 여기서 이 어둠에서 빠져나갈지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있었어요. 막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이대로 죽을 것 같아요.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이 어둠에 갇혀서 죽을 것 같았어요. 막 그러고 헤매다가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나의 상태구나. 근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위에서 내가 나를 지금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게 너다. 너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 근데 나는 너를 태초부터 알고 있었어.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그러나 네가 나를 볼 수 없었던 것은 이 빽빽한 구름같이 꽉 찬 숲을 가리키면서 이 죄 때문이야.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태초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셔도 내가 알아들을 수 없었구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게 복음의 시작이 죄로부터 출발돼야 된다는 분명한 그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는 살아계신 주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각 사람이 자기 분량만큼 오해하고 있고 자기가 살아온 배경 속에서 갖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와 자기 인생을 가리고 있는 것이 죄라는 걸 모르고 그 죄가 나를 이 어둠 속에 가두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방황하고, 그래서 헤매다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벗겨지기 전에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자, 이제 그렇게 헤매다가 드디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발자국을 나무들이 막 꽉꽉 해서 내 키만큼 되니 이거 어떻게 찾아요, 길을. 작은 자풀도 내 키만큼 되니 뭐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앞뒤 어디로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풀들이 이렇게 밟힌 자국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알았어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신앙생활 할 때 모든 사람이 이 길을 따라 주님을 발견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밟힌 자국을 따라 혹시 이게 길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그걸 한참 따라가다 보니 여러분, 큰 길이 나온 거예요. 밝은 길이. 근데
내가 있는 이 정글 저 건너편에도 그 어마어마한 정글 속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나오고 있는데 다 짐을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근데 저 짐이 뭐예요? 그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든 인생이 이와 같이 죄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걸 고달프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걸 짐을 지고 땅만 쳐다보고 가고 있어요. 아니 이제 길이 나왔으면 좀 앞을 보지 왜 저렇게 땅만 보지?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인생이 저 멀리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발등 오늘 현재만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대로 맨날 그날 집착하며 살고 있는 게 인생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진짜 앞을 볼 생각을 못하고 오늘이 되게 중요해 우리한테. 여러분 순종하는 걸음으로 중요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코앞만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채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쫙 큰 길을 향해서 다가 나가는 거예요. 딱 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구원의 길은 하나다. 쭉 그냥 이 많은 대열을 쫓아갔어요. 오늘 믿는 자들이 이 대열을 이루며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짐을 지고 발등만 쳐다보고 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을 계속 앞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 길을 따라 쭉 내려가다 보니 정말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을 쭉 가다 보니 여러분 하늘과 땅이 딱 만난 지평선을 만나게 되었어요. 왜? 아무것도 없지. 근데 주님이 들렸어요. 보라 지금은 말세다. 말세는 저 말세가 뭔지 몰랐거든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한테 듣기는 했죠. 말세 뭘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말세다. 자 봐라 땅을 보니까 막 부서진 가루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봐라 여기가 인간이 갖가지 문명과 문화로 바벨탑을 쌓던 도시였다. 말세가 되면 다 이와 같이 무너지리라. 가루같이 무너지리라.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에 딱 유일한 교회 한 교회. 그때 저는 교회에 대한 감이 한 교회. 그리스도가 한 분이듯이 교회도 한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여러분 지역교회 더빅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교회는 한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신자 때부터 저에게는 이 교회냐 저 교회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룰 수 없는가가 저의 최대 질문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냐? 그 한 교회로 들어가더라고요. 왜? 길이 그밖에 없어. 다 무너져서 갈 곳도 없어.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열이에요. 근데 빨리 갔으면 좋겠어. 저 안에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더뎌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이러고 보니까 문이 딱 하나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자기 믿음으로만 들어간다 그러죠. 구원은 오직 자기 믿음으로만. 여러분 부모님이 잘 믿어도 소용없어요. 남편이 잘 믿고 아내가 잘 믿어도 소용없어요. 내가 잘 믿어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의 책임이에요. 너무 좁은 문이에요.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 하나씩 마치 주님이 점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근데 들어가면 어떡하지? 내 남편 아직 교회 안 다니고 내 자녀들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막 뒤를 봤어요. 찾았어요.
혹시 못 오는 거 아닌가? 근데 저 뒤에 따라오더라고요. 그래 안심하고 이제 제 차례에 대해서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첫 번째 자리에 앉기에는 너무 죄송해가지고 두 번째 자리에 앉았어요. 앞에 가고 싶은데 여기 한 분이 검은 예복을 입으시고 딱 중앙에 서 계셨어요. 그래서 앉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음성이 들렸어요. 자, 여러분, 내 손에 지금 주전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잔을 나눠 드릴 것입니다. 이 잔을 마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난 뭐가 이게 잔이 뭔지 다 몰라요, 그죠? 예수의 피가 뭔지 아무것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대.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드디어 만나는 날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고개를 숙이고 너무 만나고 싶어요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 옆에 오셨어요. 자, 이 잔을 받아라. 잔을 받았어요. 나는 성당에는 가봤거든요. 그래서 요만한 잔을 주면서 이게 영성체고 포도주라고 그러는 소리를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내 앞에 왔는데 이만한 잔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잔이 이만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새빨간 피, 뜨끈뜨끈한 피, 지금 막 나를 위해 흘린 것처럼 비린내까지 나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이 피를 흘리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 갑자기 성경 한 번 읽은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저는 성경 한 번 읽으면서 막 분노했어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무슨 죄가 있다고?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로마 병정들이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침 뱉고 뭐 때문에 그러는 거지? 왜 막 너무 분노했어요. 나쁜 사람들,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난 안 그럴 텐데.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내가 그때 주님의 제자 자리에 있었더라면 절대 나는 왜 우리 주님 죽이려고 그래? 이럴 것 같았어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혼자 성경 읽으면서 막 분노했거든요. 아니 이렇게 옳은 분을 왜 죽이려고 그러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어. 근데 그 시간에 이 피를 받아든 순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너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한순간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 로마 병정이 바로 나였네. 그 유대 백성들이 바로 나였고, 그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 바로 나였고, 그때 나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나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님 제가 못 바꿨군요. 제가 주님을 죽였군요. 막 어떻게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난 남을 정죄하고 있었어요.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잔을 들었는데 도저히 처음에는 비린내 나고 이 뜨끈뜨끈한 이 피를 도저히 마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너무 역겨워서. 근데 막 들이마셨어요. 주님 내 썩은 피 다 걷어주시고 예수의 이 깨끗한 피로 바꿔주세요. 내 피는 썩은 피입니다. 난 본질적인 죄인입니다. 나는 절대 진리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러면서도 스스로 교만하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주인이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나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나는 그분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 병정들이, 아니 로마 병정들이 바로 저였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리 지르던 그 이스라엘 악한 백성들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 피를 내게 돌리소서. 내가 너무 의로워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저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버린 것처럼 저도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제 힘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도 없는 자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이 피를 마시면서 주님, 머리끝부터요, 이 모세 혈관부터 이 손가락 끝에 있는 여기까지 다 내 피는 하나도 남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 장면을 생각하면 눈물 외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내가 주를 위해 40년 달려온다고 달려왔지만 나는 여전히 그런 죄인이에요. 주님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피는 썩은 피예요. 잠시라도 내 피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 내 속에는 죄가 들어오고 주님을 거스르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기 전에는 주님의 사랑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잔을 다 마셨어요. 그냥 주님 모세혈관까지 다 바꿔주세요. 다 바꿔주세요. 내 피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온 몸에 예리한 칼처럼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내 뼈까지, 내 모든 속에 스며들어가서 마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고통을 내가 체험하는 것 같았어요. 내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어지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어요.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내 손에 못 박히는 것 같고 내 모든 이 등, 모든 머리 다 난도질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아, 세례란 이런 거구나. 내가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내가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합하여 이제 새 생명이 내 안에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해놓고 날마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예수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 세례를 받아도 여러분의 삶에 아무 변화가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기 전에는 저에게는 이것이 몸으로 다 겪어버렸어요. 그때 전 이미 죽었어요. 너무너무 확실히 죽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에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자기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뭐하러 씨름하십니까? 이미 죽었는데. 왜 여러분 자신과 자꾸 싸운다고 그러고 죄와 싸운다고 하시냐고요. 벌써 죽었는데.
안 죽어서 그래요.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선명해지기 원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새 생명 복음이 이것이 다 이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여러분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끝장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셨다. 여러분, 확실히 죽은 자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때부터 새 생명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내가 죽으면서 주님께 고백했어요. 그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오니까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고통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 후로 주님이 몇 년 만에 그 젊은 35살 나이에 저를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하셨지만 그러나 죽음이 안 무서웠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데, 수술대 위에 누워서 내가 다시 살아날지 안 날지 모르고 의사는 수술이 성공해도 3, 4개월 이상 살 수 없다 하셨지만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잘 모르고, 아직 아이들은 어린데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하나님이 아이들을 어떡하냐, 그것도 나에게 문제가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 고통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고통 당하셨는데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나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의 자랑은, 나의 자랑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라고 고백했어요. 제게도 나의 자랑은 내가 오늘 죽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주님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홀로 버려두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다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외로움이 나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어떻게 외로우셨는데 나 때문에 아무도 이해 못해도 나는 이 길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 사랑을 경험했고, 주님이 나 때문에 어떤 고통과 어떤 외로움 가운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그래서 나도 오늘 나를 십자가를 못 박는, 나를 향해 십자가를 못 박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 안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그렇게 기도하고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미워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더러운 죄인들을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에게는 왜 사랑하나? 왜 사랑하나? 이것이 저의 유일한 주님의 향한 질문이었어요. 왜 사랑하세요? 도무지 이 더러운,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랑 다 쓰레기통에다가 다 버렸으면 좋겠는데 왜 주님 사랑하세요? 나 같은 죄인.
그래서 저는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하기 전에는 저는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의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오늘도 이 길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내게 주신, 내 가슴에 주신 그 마음 때문에. 그때부터 주님, 저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소경입니다. 주님,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죽이는 것이요, 더러운 것입니다. 주님, 제 입술을 주님께 드릴 테니 주님, 내 입을 주님의 것으로 사용해 주세요. 나중에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입은 내 거다. 그러므로 너 함부로 화내거나 함부로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시키는 말만 해라. 그래서 제가 사실 말을 잘 못해요. 주님이 시키지 않는 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처음 번에 이렇게 주신 이 복음, 선명한 복음. 여러분도 오늘 제가 이 교회가 죄에 대한 결론이 나기까지 20년 걸린 거예요. 그죠? 예.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새로 오면 왜 이놈의 교회는 끊임없이 죄죄하느냐? 여러분, 이 죄가 선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받고 너무 기뻐서 그때부터는 사람이 안 보였어요. 예, 괜찮아요. 주님 없는 교회면 이 주님이 계심을 나타내야 돼요. 저는 다 연약해도 좋아요. 교회에 문제 많아요. 그러나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본자가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도 저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정말 힘든 교회라면 제가 가서 도와드려야 돼요. 저에게는 이 교회 가서 부활의 주님이 계시지 않다는 사실이 저한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그럼 왜 부활의 주님이 안 계신가? 왜 이렇게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이 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지 못하는가? 딱 복음이 없기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게 더빅교회를 세우기 전에 94년도 북경으로 가기 전부터 1년 동안 철야 기도하게 했어요. 매일 8시간씩 철야 기도했어요. 그러기 전에 제가 처음 목회지가 그 교회가 하도 원해서 끌려서 갔어요. 그냥 신학교도 아직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거기 가서 보니 나는 또 이렇게 율법적인 교회 처음 본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거기서 피 흘리면서 왜 이런 교회를 나를 보내셨습니까? 근데 제가 알았어요. 이번에 정리하면서 알았어요. 네가 율법적인 교회,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영혼이 죽어가는지 너 봐. 그래, 그런 교회도 살릴 수 있는 복음이라는 걸 너 가서 봐. 거기서 얼마나 많은 암 환자들 가는 과정을 돕게 되고 복음 받고 가고 회개하고 가도록,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정신병원에 다니는 청소년, 청년들을 살리는 일을 했는지. 복음이면 돼요. 근데 그걸 가로막는 교회를 경험하면서 주님이 나와라, 3년 만에 나와라. 근데 그때가 어느 시점이냐면 이제 내가 중국 보내겠다 하시는 시점이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기도원에다 가둬놓고 그 교회에 인사하러 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랑 성도들이랑 다 기다리고 있는데 못 가게 하셨어요. 제가 뒤돌아볼까 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러고도 제가 나오고도 10여 년 동안
급하면 전부 저한테 달려왔어요. 이게 생명 없는 교회, 복음 없는 교회가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와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자유와 이 기쁨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지 너무 가슴 아팠어요. 왜 복음이 없냐?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 인생 자체가 멸망의 도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밖에 길이 없는지 결론 낼 수가 없어요. 길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 뭔지 몰라요. 믿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 이후의 신앙생활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남은 삶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 여정이 무엇인지 몰라요. 저는 이게 근본적인 교회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 왜 이렇게 되냐? 이게 사단의 계기라는 거 알았어요. 사단은 선악과 꼭 하나님 말씀 가지고 걸잖아요.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네가 하나님이 되면 돼. 그죠?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괜찮아. 죄인인데 뭐 어차피 그런 건데 그냥 적당히 죄 짓고 그렇지만 예수 피로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쳐. 거룩이라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못 누리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의 능력도 못 누립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의 문제예요. 오늘 모든 성도들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잖아요. 십자가 사랑, 난 그거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내가 예수 믿긴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알겠어요. 그렇지만 근데 그게 실제로 안 느껴지는데요. 그게 사랑이라고 안 느껴지는데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 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이게 사단의 괴계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주를 따라간다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십자가가 두렵지 않아요. 그 사랑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고난도 두렵지 않아요. 외로움도 두렵지 않아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두렵지 않아요. 그거 안 보여도 돼요. 주님 한 분으로 족해요. 그 사랑에 붙들려서 여러분 모든 고난도 모든 외로움도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의 모든 유혹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은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때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저에게 만약 고난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 결론을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 머리는 믿을 수 있어도 늘 두려워요. 내가 고난당하면 어떡하나? 그죠? 그 두려움 있잖아요 다. 근데 없어요. 어차피 고난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승리하신 그분이 오늘 나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말씀을 못 믿게 하고 말씀대로 못 살게 합니다. 왜? 내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서 누리게 구원도 받고 이 땅에서도 영광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이 결론이 우리에게 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부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여러분 죄와 사단과 그리고 죄와 사단이 주관하는 이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나와 싸울 필요 없어요. 난 이미 죽은 사람은. 그죠? 그런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의 부활 생명과 그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백지 같은 저에게 심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문자로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주셨고, 아버지여, 말로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능으로 주셨습니다.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우리 성도들이 먼저 받고 하나님 이 생명을 선포하며 이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더빅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야말로 말세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이 와 있는 이 말세까지 하나님 40년 동안 이것을 준비시키신 주님이 이제는 이것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래서 하나님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모여라, 이 강단에 와서 회개해라, 내가 이 말세에 더빅교회를 쓰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모든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자들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교회로 다시 세우사 아버지, 저 북한과 손을 잡고 통일한국이 함께, 아버지 일본과 중국과 함께, 온 세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